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있는 몇몇 구절을 통해서 어부를 부르는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목자,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어부를 부른다. 이게 좀 서로가 매치가 안 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업적인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일 날 우리 몇몇 형제님들과 사실은 이제 전체 형제가 가려고 하는 건 아니라 바울 형제에서 함께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다른 분들이 동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몇 사람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무의도로 케플로 가서 소라를 줍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뻘밭에 가서 뻘짓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뻘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친목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별로 소득은 없었지만 겨우 제가 이제 조개 하나, 소라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홍경 자매님께서 이제 우리 김현우 형제님이 이제 많이 주시셨거든요. 그리고 그 무의도가 고향인 최정균 형제님이 좀 독특한 것들을 몇 마리 잡으셨어요. 뭐 새우하고 또 그리고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뭐 다니는 거를 이렇게 뻘밭에서 잡은 건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시는지는 뭐 대답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의도가 고향이니까 가능했다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 홍은경 자매님이 이제 댁에 이제 김현우 형제님이 가지고 가시니까 처음에는 양이 많아서 한 바게스를 가지고 전부 다 사진만 열심히 찍었거든요. 자기가 안 주신 건데도 이렇게 뭐 내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 집에 갔더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조개 안에 소라 안에 그게 조개 껍질이 아니고 조개 껍질과 소라 껍질 안에 조개와 소라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집에 가졌는데 그걸 해감을 하기 위해서 집에 물에 봤더니 조개나 소라는 없고 깨풀만 들어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어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참 어부의 일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직업군들의 일이라는 건 사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하기도 힘든데 지금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직업적인 어부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왜 그렇게 하였는지, 또 그들은 무엇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침례자 요한이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침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이 침례 준 곳은 이미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이 주변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신 이후에 그의 생명의 위협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걸으시면서 이 세상에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어떠한 곳이냐? 갈릴리, 지금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갈릴리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갈릴리에 가보면 그냥 감흥이 굉장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다니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갈릴리는 촌이에요. 촌, 시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의도 같은 데예요. 사실은. 지금이야 무의도도 다리가 놓여져서 들어가고 뭐 한악의 해수욕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지만 사실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섬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다시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제자들 중에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참 뭐 별 것 없는 동네다 하는 그런 이제 물론 지역을 지금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사렛이 고향이었고 이제 갈릴리 해변가로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다 합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복음으로서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서 개역개정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왕정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국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 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그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진심으로 제안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그 현장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전쟁들을 보거나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종말이 다 됐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종말이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가,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한번 보십시다. 정말 때가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아직 멀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나는 이 땅을 편안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말씀했고 사도들도 이미 이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했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 종말이겠습니까? 이미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제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대주제이고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토대로 사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참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가오를 뉘우치는 정도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통 메타노이아라고 일컬어지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뉘우침과 후회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멈춰야겠죠. 그리고 요즘은 잘 보니까 네이버 앱을 통해서 길을 보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다시 길을 탐색하면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둔한 사람만이, 미련한 사람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다 보면 나오겠지, 돌아가다 보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서는 절대 올바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틀어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내 길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과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어부를 부르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들의 메시지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직업 현장에 있는 4명의 어부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관심과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이 갈릴리를 바다로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호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뒤쪽에도 호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도 나오기는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생각만큼. 예, 그렇지만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풍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는. 강은 뭐 이렇게 물결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풍랑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풍랑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네 사람과의 만남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두 번째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쭉 따라가 보면 마가복음은 주로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를 거의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의 경우는 사실 군더더기 없이, 군더더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많은 설명 없이 바로바로 그냥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신의 어떤 기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미 요한이 침례주는 곳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1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을 다시 보시고 그들을 제자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고 그냥 삶의 현장으로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다시 자신의 일상의 생활을 하고 영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업으로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있나요? 주로 이제 전도자, 영혼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의 배경이라든지 쓰이는 용법을 보면 반드시 전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발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니까 처음 쓴 분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가르침과 설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철학자나 다른 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어부가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교사가 또는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서 그들을 가르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전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이 교사의 측면을 많이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행동가로서 묘사된다고 말했지만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행동으로 가르치신다. 행동으로 가르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 선지서에서는 이 고기잡이는 전쟁과 관련된 은유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16장에 보게 되면 어부를 불러 낚게 하거나 포수를 불러서 사냥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뜻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고기를 낚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교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엄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사막에서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그물에서 사람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거물로 안전하게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정도가 우리들에게 무슨 기적을 행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귀신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거물로 옮겨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마귀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탄이 주는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일들은 그것이 한 성도이든지 또 교회의 인도이든지 간에 모두가 우리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게 될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 낚는 어부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바로 고기 낚는 어부의 중요한 국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워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부르셨는데요. 자, 혹시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어부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많다. 네, 많다가 답이겠죠. 네, 많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거라 이렇게 이제 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먼저 말을 꺼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가려고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우르르르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베드로까지 합해서 7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7명이나 어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축산업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목축업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농업가를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부를 불렀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본인이 고향이 갈릴리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기 낚는 어부의 의원과도 관련이 되고 이 어부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어부는 어디서 일합니까? 예, 바다에서 일합니다. 물론 밀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어부는 바다에서 일합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작업 환경이 좋은가요? 매우 극한 직업입니다. 원양어선을 타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이번에도 보니까 서해에서 여러분들이 배가 자초돼서 돌아가시기도 했잖아요. 이 어부들은 많은 작업 환경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배 선상의 생활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해야 될 고기를 낚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도시어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카메라 해가지고 잘 찍는 거지, 그거 며칠 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잘 되는데 이렇게 잘 알려줘가지고 나오지, 자기들이 그렇게 낚시를 얼마나 잘 하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낚시하는 분들 저한테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바다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돼요. 끈기도 있어야 돼요. 어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직업적인 어부들로서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됐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어부들의 장점인 용기, 협력하는 능력, 인내, 에너지, 체력, 믿음, 끈기,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어려운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그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부들을 불러셔야 되거든요. 프로 어부들은요, 포기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어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훈련받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어부들만은 또 부르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14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왔죠? 예. 자, 한번 다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곳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위, 또 이제 마태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저자인데 이 사람이 세관원이잖아요. 세관원인데 이 바닷가 세관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삭개오는 알고 있지만 세무서 직원이다, 세무서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레위 또 마태는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무하는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세관이기는 했지만 바닷가에서 근무하는 세관원이었어요. 이 경찰도 보면 육상 경찰이 있고 해상 경찰이 있어요. 근데 뭐 말만 같은 이름만 경찰이지 그들이 하는 일은 사뭇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세관원이기는 했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닷가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원은 이제 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부가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업에 기천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부가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들이 뭐 이후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일꾼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영세한 어부는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엄청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세리는 어떻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얼마든지 제사장도 있을 테고 서기관도 있을 테고 바리새인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낮거나 금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줄로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도 그렇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4명의 제자들도 보게 되면 특이한 것들이 뭐예요?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만 18절에 보게 되면 1장 18절에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뭘 어떻게 하냐면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서 첫 번째 무리는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 작업 도구, 경제적인 도구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뭐예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척 관계, 가족 관계를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의 경우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일어서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따라갔다.
이 버려두고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가정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세 번역에는 보면 뭐래? 남겨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이제 나는 뭐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지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관점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의 관심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배 그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업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불렀다고 금방 떠났다는 게 무단 이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이 세관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다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더 이상 자신이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마태와 같이 그리고 다른 어부들과 같이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관심과 우선순위의 영역에 있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돌아갈 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속에 가 있고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계속해서 가 있다면 주님의 일꾼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는 본문에서는 읽지 않지만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집으로 가서 죄인인 자기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죄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마치 우리는 우리보다 엄청난 죄가 많아서 만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에 있어서 어렵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적인 관념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기의 동료도 있고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과 우선순위의 영역에 있어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이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 어부들과 그리고 세관원이었던 마태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재조정해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기사가 끝난 이후에 3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읽고 있던 그런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이겠죠.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 왔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와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모두가 다 곧, 즉시로,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주저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이것이 교회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적시로 응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적지근하게 뒤로 빼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저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사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지만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사도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른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면서 왜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함께 있으면 뭘 할까요? 예.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가 함께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선생에게 배워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제자와 선생이 함께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을 3년 반씩이나 데리고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실물 교훈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산에서 벼라산에서 있을 때 그냥 산에서 계속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려가거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시대에 귀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역시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이제 이름은 제가 다 읽지 않겠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하지만 12명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의 숫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우리를 사도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2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룟 유다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그런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잘못이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12사람을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명씩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보면 나중에 이 제자들을 삼고 나서 2명씩 짝지어서 내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아마 2명씩 짝지어 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식. 형제자매님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 보면 3장 18절에 있는데요. 자, 같이 보면 가나안인 시몬 보면 우리 성경 주에 보게 되면 이걸 그렇게 해놔서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냥 가나안 어떤 민족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오늘날에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세가는 마태와 로마에 협력하는 마태와 이 열심당원 시몬이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과거의 배경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사회적인 배경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흔쾌하게 다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협력하는 토대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협력해서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협력해서 새롭게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12제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우리들의 차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힘쓰고 있어서 이 12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들의 삶을 헌신해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 인천 부평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 고개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세관원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12제자가 각각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협력해서 그들이 복음 전파에 진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을 저희들 모두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